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온두라스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동철 선교사님의 선교사역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국에서 청운의 꿈을 꾸고 미국으로 오셔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다 경험한 후에 또 신학교를 가시고 목회자가 되시고 이제 선교사로 떠나게 되는 예.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선교사 떠나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었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그때부터 그것부터 좀 시작하시고 선교사 예. 사이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목사님께서 인제 전화를 주셔 가지고 네. 떠나라. 야, 저희는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무대뽀식인 목사님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그러나 또 그분 또 나름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들었겠죠. 그래서 인전 제가 아내가 한 2시간 동안 아무 소리 없이 있다가 일어나서 이 짐을 인제 조금씩 싸기 시작하면서 네. "가라니깐 가야지." 네.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제 그때서부터 인제 저는 왔습니다. 처음에 저희 아내가 얘기하기를 "그럼 한 2년 동안 먼저 가 봐서 네.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부르셨다면 그때는 우리 가정에 다 합시다." 그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인제 그게 복음처럼 들렸죠. 때 동안 아무 일 없이 저는 인제 사역만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인제 온달아서 처음에 인제 내려갔습니다, 저 혼자. 네. 그러시구만요. 자, 혼두라스에 처음 갔을 때 물론 조금 며칠간의 단기 승연을 갔다 온 적이 있지만, 예. 그러나 이제 여기서 살아야 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해야 되고 하는 거하고는 또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미국에 여행 오는 사람들이 미국을 보는 것과 미국으로 이민 와서 고생스럽게 하는 그거는 틀린 거와 마찬가지로 아마 그런 예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처음에 가셔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셨나요? 처음에는 인제 가서 교회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사역이 네. 학교 사역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인제 학교 사역을 시작하면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러면서 인제 사역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죠. 언어도 모르고 다 모르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가서 제일 힘든 게 언어하고 먹는 문제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막상 가서 살다 보니까 네. 먹는 거는 다 사람이 먹는 건데 그래서 먹는 거는 별 문제 없고 뭐 언어 모르면 뭐 어떻습니까? 인터내셔널 바디 랭귀지가 있는데 네.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는 또 언어도 이렇게 인제 배우게 되고 그래서 사역에는 진짜 별 문제 없이 진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가정을 두고 미국에 가정을 두고 또 자녀들도 두고 이렇게 왔으니까 혼자의 몸이니까 뭐 사역만 집중하시다 보면 또 많은 큰 효과들도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네. 선교를 가면은 제일 먼저 언어 훈련부터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족에 오면은 그 가족의 자녀들의 학교 문제, 네. 그다음에 어디다 살지 집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그런 걸 다 뛰어넘었죠. 네. 그래서 저는 학교 사무실 한 구석에다 침대 넣고 그러면서 인전 먹고 자면서 사무실에서 그러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빨리 사역에는 적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 마치 처음 이민 왔을 때 정착하지 못하게 그 당시 때 아주 쪽방에서 잠자면서 일만 하시다가 한 했던 그런 거하고 비슷한 좀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예. 네. 자 훈련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처음에 이민다가 네. 처음 이민 가서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것이 경험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큰 문제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그런 것도 다 뛰어넘을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시다가 그다음에 어떤 사역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인제 처음에 학교에 인제 사연 사역을 하고 네. 그다음에는 인제 다른 지역에서 인제 독립 사역을 했죠. 네.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 저는 인제 후원자가 없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지
자립하면서 사역을 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처음에 인제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이 땅 구입 문제는 저희 아내가 어 갖고 있는 그 금액에서 론을 한 게 좀 있어 가지고요. 네. 뭐 4만 불이 인제 저의 시드 머니가 돼 가지고 네. 거기에서 한 10 에이커 정도 되나 땅을 땅을 구입하고 그래서 또 인제 직접 그 나무 다 잘라내고 그다음에 그 흙 고르고 하면서 2년 동안 그 중미 과정을 가졌었고요. 네. 그다음에는 인제 처음으로 인제 오두막집을 지어 놓고 학교를 시작했죠. 처음에 학교를 시작을 먼저 하신대요. 네. 학교 처음 시작하셨을 때 어 그 그라운드에서부터 집을 짓고 학교를 시작한다는 것은 완전한 이제 개척입니다. 예. 개척 사역이죠. 즉 사역 가운데서 어 처음에 학생들을 모집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 아무나 부모님들이 학교에 우리 학교에 아이를 보내겠다면 그래도 학교 시설을 보고 그럴 텐데 네, 그렇죠. 거기는 땅만 넓지 아무 시설이 없잖아요. 네. 그래도 처음에 그 학교를 시작할 때 인제 저희가 유치원하고 인제 국민학교 1 학년 과정이 2 클래스만 시작했는데 네. 그래도 12 명의 아이가 등록을 했어요. 네. 참 그 부모님들이 감사했죠. 그날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참 무모했죠. '저긴 뭐가 있길래 저기다 보냈을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니까 마음을 가지고 그 12 명의 아이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많이 어려웠죠. 12 명이 있어도 학교는 사무실 있어야 되고 교장이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학교를 또 관리하는 운전할 수 있는 운전수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인제 그런 모든 분들의 인건비를 저희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서부터 인제 매번 밤마다 울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완교가 시작됐죠. 네. 첫 2 해, 3해 정도까지는 굉장히 학교가 마이너스가 많이 심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1 명, 2 명씩 더 늘기 시작해 가지고 예. 한 5 년쯤 되니까 한 100 명의 아이들이 그때는 네. 모이게 됐고요. 가지고 조금씩이나마 커버가 되는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는 좀 개척해 가지고 아이들이 학년일씩 올라가고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렵게 그 수업료가 들어오는 걸 가지고 저는 그걸 가지고 다시 재투자해서 건물을 하나씩 늘려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5 년이 되고 6 년이 되고 7 년이 되고 이제 10 년쯤 되니까 네. 이제는 학교의 모습이 좀 잡혀 10 년 홈 그라운드 제로에서 10 년이 지나니까 이제 학교의 교사의 모습이 되었을까 끼고 네. 그러면서 인제 부모님들도 학교가 매번 인제 매년마다 인제 조금은 틀린 모습을 갖추고 있고 선생님도 많이 늘어나고 네. 그러면서 그때서부터는 인제 학교가 좀 정상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자, 이제 10년 동안 사회 가시다가 지금 그게 사회 가신 지가 얼마나 되시죠? 그 학교 그 학교는 지금 18년 됐 18 년이 됐습니다. 예. 100 명까지 10년 동안 늘었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지금 현재는 어떠시나요? 지금 현재는 280 명이 280 명.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공부하고 있고요. 인제 교사도 좀 많이 늘어 가지고 네. 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지금부터 한 7년 전에 네. 제가 인제 잔디를 깎으면서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제 한쪽에 앉아 가지고 인제 콜라를 마시고 있으면서 내가 옛날에 12살 때 꿈이 있었는데 학교 선생님이 되고 교회 장교가 되고 예. 그다음에 고아 원장이 되는 꿈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나를 생각해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저를 제 꿈을 보시고 먼저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군대 있을 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영접. 영접하고 그런 서원을 묻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브루클린의 그 훈련을 통해서 저를 하나씩 하나씩 훈련시켜 주시고 지금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보니까는 저는 하나님 안에서 군대 장교가 됐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됐고 수많은 산더미의 아이들 같이 우리 오스의 아버지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제 꿈을 완전히 들어주셨구나. 네.
먼저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꿈을 다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아무 여한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정말 어렸을 때 우리 선교사님에게 그러한 꿈들을 곧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꿈들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시고 그 이후부터 소소한 그런 평범하면서 소소한 그 꿈까지도 세세하게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과정을 다 통해서 이제는 완벽하게 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굉장히 크고 굉장히 위대한 그 일은 아니지만 그런데도 어 우리 승여사님께 주신 그 꿈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정말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그 외에 또 많은 간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회 가시면서 있었던 간증 얘기들 또 에피소드가 있다면 그런 얘기들 좀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힘들었던 것은 저희 아이들과 자녀, 그 자녀들과의 얘기인데요. 네. 저는 제가 좋다고 소개를 왔잖아요. 좀 사명을 받고. 그렇지만은 저는 아내와 한 14년을 떨어져 살면서 네네. 저희 아이들과 14년 동안 떨어져 살면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그 과정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하고의 관계가 많이 멀어지고 처음에는 첫 해에는 아빠가 거기 있다가 오니까는 얼마나 반갑겠어요. 예, 아빠 온다고. 예. 그럼 우리는 제가 한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시간이 1년에 한 번 시간이 돼서 올라오면은 아이들하고 짜장면 집에 와서 짜장면하고 짬뽕하고 그다음에 탕수육 시켜 놓고 잘 먹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생활하다가 저는 보면 또 교회도 방문하고 그래야 되니까 좀 그러다 인제 마지막에 가기 전에 이제 아내랑 있으면서 아내가 쪼끔씩 쭉 하소연은 아니지만은 그동안에 어려웠던 점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부부 사이에서 아니라죠. 아이들이 말 안 듣고 그때 아이들이 싸울 나이죠. 그렇죠. 면 19세 살 뭐 10살 그랬으면은 얼마나 싸우겠어요. 저도 많이 싸우면서 자랐는데.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엄마가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왜 아이들이 싸울까 엄마와 두고 내가 이제 야단 좀 치고 내려가야지. 이러고 근데 야단을 쳐요. 때리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야단을 치고 내려가면 아이들도 엉망이 못되고 그리고 저는 내려가 있다가 또 1년 동안 뭐 아무 생각 없이 인제 사역만 하다가 그다음에 오면은 아이들 또 아빠보다 좋았는데 똑같은 패턴에 또 짜장면 먹고 그다음에 있다가 갈대면서 아버지한테 혼나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아버지가 오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참 싫기도 한 거였어요. 그냥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 야단만 치고 내려가고 그러니까는 저는 몰랐죠. 아이들은 큰 거는 몰랐죠. 제가 한국에 있는 이웃상이 언니면 25 까지예요. 예. 26 그 이후로의 한국 사회가 어땠는지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네. 얘기만 들었다 뿐이죠. 제가 우리 아이들을 큰아이가 중학교 2 학년, 그다음에 국민학교 5 학년, 국민학교 4 학년 그 정도의 아이들의 모습만 봐 왔기 때문에 제일 마음에 나와 있는 아이들의 생각은 그 놀 때였거든요. 그러니깐 아이가 맨날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어리고 작고 그러니까는 예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아이들은 인제 커서 고등학생이 되고 사춘기 지나고 그때 아빠가 필요했는데 사춘기 때 아빠는 없고 그러면서 지내다가 어 큰아이가 인젠 고등학교 졸업쯤 돼 가지고 쪼끔 말다툼이 있는데 옛날에는 겁은 거붙던 아이가 반발을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도대체 빚은 없다." 왜 그러면서 고민하고 나름대로 많이 어려웠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는 해준 말이 "이제는 애들 다 컸어. 옛날 애기처럼 대하면은 애들도 힘들고 다 힘이 들어." 정말 그렇더라고요. 세월이 그만큼 지나 가지고. 그래서 인제 제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이들한테 좀 마음을 좀 바꿨죠. 네. 절대 그다음부터 야단을 쓰지는 않고 아이들 이렇게 대하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제 살면서
아이들하고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이 되고 컸고 큰애가 이제 37 이고 예. 내가 34, 31 니까는 예, 저희도 어른이 다 됐으니까 아버지의 신념을 이해는 하려고 하겠지만 그런데도 미국에서 자랐다면 정말 아버지를 이해를 해 준 만약 이해를 잘한다면 그거는 너무 좋은 아들들이에요. 이해를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셔야지 예. 지금 이제 크는 아이들을 어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어 그 갈등 속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 회복이 됐다니까 너무나 다행이네요. 지금은 아이들이 이제 가끔가다 연락하면 "아빠 어때? 잘 지내? 건강은 어떻고?" 하는데 어우 정말 그 마음이 뭐라 그럴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애들이 커 가지고 내가 저만했을 때 신학교를 갔었고 그런 꿈을 꿨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잘 커준 게 고맙고 지금 인제 저희 아내가 인제 내려와서 아이들이 다 크니까 예 같이 사역하니까는 한동안은 좀 어색했지만 네. 14 년을 떨어져 살다가 그렇죠. 예 요즘은 인제 아내가 온 지도 한 8년 됐고 네. 그래서 지금은 같이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들의 패턴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다 있는데 특별하게 우리 온두라스에 사역하고 있는 이동춘 선교사님의 그 선교 사역은 남편은 남자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부르신 그 소명 따라서 사명을 가지고 열심으로 하시는데 그 외에 부인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는 그런 동행이란 마음들이 없었을 뿐만 아니고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어려운 가정 생활을 하신 후에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자녀들이 아버지를 이해하고 또 아내는 다시 남편이 더 섬기지로 와서 열심으로 섬기는 지금 모습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회복 시간이 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임하지 않으면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새로운 가족으로 이렇게 닦아 주시는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정말 감사할 뿐인 것 같습니다. 네. 정선스곡을 사역하시면서 또 요 사역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교인들이 변하여 또 새로운 기쁨을 준다든지 예. 예. 아이들 저희는 인제 그 아이들을 교육하는 거의 대부분이니까는 네. 아이들이 유치원서부터 다니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교까지 들어가서 그다음에 인전 그 큰 모습 보니까는 우리 아이는 못 키웠지만 네. 제가 못 봤지만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유치원서부터 이렇게 커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쁨을 느끼고 지난 팬데믹 때 많은 생각이 왔었죠. 네. 아이들하고 특히 인제 저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가난한 동네 산동네 아이들의 그 모습에서 '내가 이때까지 외국인으로서 이 선교제의 삶을 살았구나. 이제는 제가 20년 이상 22년 동안 이 온두라스에 살면서 이제는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같이 부대끼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제 저의 사역의 방향을 쪼끔 틀어서 저희가 그들의 한 이웃으로서 그다음에 이웃의 필요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이뤄 나갈까를 생각을 하고 지금은 많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 병원 사역도 시작됐고요. 네. 병원 교사를 네. 시작해요. 소외된 그 학교를 창피해서 못 가는 우리 장애인 아이들 그 사역을 시작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 산타리때 최초로 생기는 병원이 아마 건립될 것입니다. 그러십니까? 예. 건축은 이미 끝났고 네.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장비 문제는 미국에 있는 선교 단체가 지금 협력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 안에 아마 모든 장비들이 다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지역에 최초의 그 병원이 교울도 생기고 물론 학교는 이제 학교 학교 학교대로 인제 돼서 지역 사회에 그 하는
리스펙을 받으면서 학교는 사학되고 있고, 또 소외된 우리 아이들, 몸이 불편해서 아니면은 다른 모습 때문에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서 특수 학교 장애 장애가 교도를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좀 시하고 저 혼자뿐 아니고 이거는 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네. 그다음에 이 시 산딸이 땅에 있는 시민들의 의료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고민해야지 제가 해 주게 되면은 그분들은 맞습니다. 고통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과 시와 교육위원회와 그다음에 보건소와 협력해 가지고 지금 그 학교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참 "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몇 명으로 시작했던 학교가 이렇게 크게 성장이 되고, 또 선교사님 그걸 사회 가시면서 어 가족 간의 관계가 좀 소원했던 관계도 이제 계속해서 회복이 되면서 이제 사모님과 완전히 같이 한 뜻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자녀들도 부모님에 대한 이해가 크고, 이런 때에 또 현지의 사역은 계속해서 창대한 장애우들을 위한 그런 거, 또 그곳에 있는 의료 시설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병원을 만들어서 어 어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일들, 교육 사업들, 또 교회도 또 교회 사업들,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한 생명 한 사람의 어 땅에 떨어져 정말 어 썩어지는 그러한 하나의 씨앗이 많은 열매들을 맺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이종철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지금 눈에 선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람이 하려고 하고 또 목사님이 보내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적으로 따져볼 것 같으면 지나가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나 이 생각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죠. 예, 우리 선교사님 참 그동안 수고 많이 하신 그 수고의 보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그 시골 땅에, 그 온두라스의 땅에 편만하게 펼쳐져서 많은 고아의 아버지, 그다음에 또 장애 우들의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로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가는 모습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어 여러분 감사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사회 예.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한번 인사 말씀 전하면 어떨까요? 먼저 이 사역을 시작하시게끔 기회를 주시고 하신 우리 그 담임 목사님, 그좀 먼저 감사드리고, 그다음에는 이 사역을 위해서 많은 같이 기도하고, 그다음에 크고 작음으로 많은 협력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저희의 동역자 여러분들, 많은 교회 교역분들,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그렇게 넉넉한 월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최고의 학교를 만들면서 노력하는 우리 현재 우리 30명 정도의 스태프들과 선생님들에게 정말 감사를 느끼고요. 이게 저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두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살아있는 삶 동안에 계속해서 이게 앞으로도 더욱더 크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관심과 그 협력에 감사드리고 또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동열 선교사님 온두라스 지금 약 20년 22 23년 동안 그곳에 정말 작은 씨앗으로 시작했던 것이 지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보험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신 우리 이동철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남아 있는 그 계획 동안에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큰 기쁨이 되는 우리 선교사님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잡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온두라스에 사역하고 있는 이동천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